마태복음 24장 37절로 51절.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마지막 51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제가 37절 먼저 읽습니다. 화면 참고하십시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같이요.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영광 돌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오늘 본문 속에서 생각지 않는 때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생각지 않은 때 그 결론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바로 그때 오신다. 다른 날 언제 오신다 정확하게 해주면 좋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 기간을 언제라고 하는가 하면 생각지 않고 있으면 그때 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힘들죠. 잘 생각하고 있다가 생각 안 할 그때에, 지금은 아니겠지 하는 그때에 주님이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재림이 분명한데 우리 모두에게 어떤 생각이 있는가 하면 아니겠지, 나중이겠지, 지금은 아니겠지, 다른 생각지 않을 그때 주님은 분명히 오신다. 그렇다면 이 생각지 않을 때 주님 오신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 속에서 그 몇 가지 해답을 찾고자 합니다. 2013년도가 마무리되어져 가고 이제 2014년도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생각지 않고 그냥 맞이하지 말고 생각지 않는 상태에서 맞이하지 말고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루에 끝이 있고 일주일에도 끝이 있고 한 달에도 끝이 있고 1년에도 끝이 있고 우리의 인생에도 끝나는 날이 분명히 올 텐데 그때를 우리가 알지 못하고 있다면, 분명히 끝난다는 건 분명하다면 생각해 봐라. 잘 생각해 봐라. 어떻게 하느냐? 생각지 않을 때 주님 오신다면 그 첫 번째는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라. 주님이 생각지 않는 데에 오신다고 하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뭔가 하면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는 것입니다. 4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깨어 있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며칠 전에 어저께죠, 여러분에게 문자도 왔어요. 또 여러 군데서 또 이렇게 이 내용이 전달되더라고요. 무슨 내용인가 하면 장성택 이 사형 장면 동영상에 관계된 내용들이었어요. 따지고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요, 그 동영상에 관계된 내용을 핸드폰으로 얻는데 그걸 꼭 누르면 얼마가 결제된다던가요? 도대체 그게 어떻게 그렇게 결제되는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제 통장에 있는 돈 꺼내기도 힘든데 이거 어떻게 돈이 그렇게 결제되는지 몰라도 누르면 결제된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 또 실제 있더라고요. 신문에도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모르고 있으면요, 툭 누르면 그냥 빠져나가는 겁니다. 어떻게 빠져나가는지 몰라요. 우리는 어떨 때는 오빠 이래 놓고는요, 누르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함부로 누르면은. 요즘 세상이 너무 힘든 어려운 때가 되는 것 같아요. 또 어떤 데는요 보니까 우체국입니다 해가지고는 클릭하세요 해놓고는 클릭해버리면 돈 빠져나가더라. 이 나쁜 놈들이 얼마나 나쁜지, 얼마나 머리도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다가는요, 생각지 못한 가운데 내게 쑥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알아야 한다는 것. 이게 도대체 뭔가? 내보고 오빠라고 부를 사람이 여러분 남전도에 1남전도에 정도 되면 있어요, 없어요? 오빠 잘 없잖아요. 근데 오빠 하면 문제가 있다. 누군가가 뭔가 대단한 거 이야기하면 잘못 누르다가는요, 호기심대로 누르다가는 잘못되더라는 것입니다. 알면은 당하지 않는데 알지 못하고 있다고 보니까 당하더라는 것이죠.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깨어 있으란 말 자체가요, 자세히 주의하여 관찰해서 지켜보라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아보라는 것입니다. 깨어 있으란 말이 잠자지 말고 늘 눈 뜨고 있으란 말이 아니고 정신 차리고 이 시대를 바라보고 정신 차리고 자기의 신앙을 돌아보라라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돌아보라는 것이죠. 왜냐?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하면요, 오늘 본문도 이야기하잖아요. 노아의 때와 같다. 노아의 때 그들의 특징이 뭔가? 무엇이었습니까?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것. 이것이 노아 시대였습니다. 깨어있으란 말은 무슨 이야기냐? 여기에 빠져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일에 빠져있지 말라는 것이죠. 성경을 통해서 보면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뭐가 자기의 신이 되는가 하면요, 뭐가 신이 돼요? 자기의 배가, 내 배가, 내 배불리는 거, 이게 내 신이에요. 내 배불려주면 그게 신이에요. 그래서 신은 뭔가 하면 내 배가 신이 된대요. 어떻게 먹을까? 어떻게 잘 먹을까? 어떻게 더 비싼 거 먹을까? 어떻게 또 고급스럽게 먹을까가 우리 모두의 고민이 되어져 가고, 그 먹는 일에 쑥 빠져가지고는요, 뭐가 없는가 하면 주님을 향한 재미보다가는 세상 재미에 쑥 빠져가는 거예요. 먹는 재미에 빠져가는 거예요. 마시는 재미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술 저 술 안 되니까 섞어 먹고, 안 되니까 이렇게 먹고 저렇게 먹고 온갖 것을 다 해가지고는요, 마시는 일에 빠져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요, 술 얼마나 많이 먹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빠져가더라는 것이죠. 장가가고 시집 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외국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 좀 그런 경향이 있어요. 예, 장가 갔다가는 이혼하고, 이혼했다가는 재혼하고, 재혼했다가 또 이혼하고, 이혼했다가 재혼하고, 하여튼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왜 그렇게 합니까? 그게 단지 성격 차이, 다른 차이가 아닙니다. 오늘 내게 있어서 다른 욕심입니다. 욕정입니다. 그건 죄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더 내 육신의 쾌락을 찾아 살아갈까, 쾌락을 따라 살아갈까를 자꾸 고민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오늘 내게 주어진, 오늘 내 남편과 아내 가장 귀한 것으로 알고, 여러분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 남편 그래도 참다고 보면 어떤 날 온다? 좋은 날 또 오는데요. 언젠가 먼저 죽을 기다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런 날 또 오겠지 하면서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마치 겨울철이 왔을 때 그 겨울철을 어떻게 합니까? 나 겨울철 싫다고 겨울 안 지냅니까? 겨울이 오면 겨울을 이겨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을 이겨내야 되는데, 남편 싫다고 갈아타면 어때요? 더 나쁜 인간 만나요. 그죠? 오늘 내게 주어진 나의 환경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죠. 그게 누구냐? 이 시대의 세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남자 여자가 사귀면요, 100일이 되면 잔치를 해요. 막 자기들끼리 축하를 하고 난리를 쳐요. 100일 되면. 왜 100일 잔치를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100일 사귄 게 이게 너무 신기하고 너무 놀랍고 기적적이라는 거예요. 요즘 애들은 100일까지 안 사귀어요. 그럼 몇 주 사귀다가 또 갈아타요.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라는 것입니다. 다른 재미보다가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이 재미에 빠져서 무슨 재미를 놓쳐버리는가? 깨어있지 못하는 게 쑥 빠져가지고는 예수님 오시는 게 귀찮은 거예요. 예수님이 내 인생까지 찾아오시는 것도 귀찮은 거예요. 그 재미가 무슨 재미가 있는가 하면 세상 사는 재미에 쑥 빠져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 내일 예수님이 오신다면 여러분은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아니, 그냥 대답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진짜 고민하고 생각하셔야 돼요. 대답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내일 오세요. 다음 달에 장가 가는데. 여러분, 예수님 내일 오시면 정말 다 좋은가요? 목사님 저보고도 한번 물어보세요. 목사님은 정말 좋은가? 라고 물었을 때 진짜 좋다라고 막, 진짜 너무 좋다는 사람이 지금 아주 빚쟁이한테 쪼달려 있는 사람은 몰라도, 일상적인 사람들은 내일 주님 오신다 하면 글쎄요, 어떤 마음 들까요? 주님 앞에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데 우리의 모든 마음이 전부 딴 데 빠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 그만 안 와도 됩니다. 지금 들어 충분합니다. 예수님 안 오셔도 살기 좋은 세상이니까 예수님 안 와도 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생각지 않는다는 것은요, 의식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더 중요한 다른 게 있다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게 더 중요하니까 예수님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 우리를 향하여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생각지 않는 그때에, 네가 다른 것에 빠져있는 그때에 내가 온다라고 말씀하세요. 온대요. 주님이 오신대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세태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먹는 것에 빠져가지고 뭐 먹을까가 늘 고민이고, 그게 자기의 신이 되어가지고 배를 늘 어떻게 채울까, 뭘로 채울까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게 빠져 있다가는 결국 우리는요, 어떤 일을 당합니까? 오늘 보십시오. 40절 이하에 봐도 두 사람이 밭에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두 사람이 맷돌을 같이 가는데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한 사람은 데려간대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똑같은 거예요. 둘 다 어떻게 해요? 밭 가는데 눈 감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잠들면서 밭 갈면서 막 눈 감고. 둘 다 눈 뜨고 있어요. 맷돌 돌리면서 자는 사람이 있습니까? 둘 다 맷돌을 돌렸어요. 그런데 하나는 주님이 데리고 가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대요. 똑같이 밭 갈았는데 하나는 데리고 가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대요. 무슨 차이입니까? 눈 안 뜨고 밭 간 게 아니에요. 눈 뜨고 밭 갈았어요. 눈 뜨고 맷돌을 돌렸어요. 하지만 결과는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그가 영적으로 깨어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자는 어떻게 해요? 주님이 데려가시고, 깨어있지 않는 자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여러분, 성경 안에도 보면요, 예수 믿으면 다 천국 간다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에는 복합적으로 나옵니다. 어떤 내용도 나옵니까? 한 밭에 똑같이 뿌렸는데 가라지도 나고 알곡도 난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똑같이 맷돌 돌렸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똑같이 예배 드렸는데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어떤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무슨 차이입니까? 깨어있는가라는 거죠. 깨어있다는 말이 뭐라고요? 주의하여 살펴보고 있는가? 깨어있다는 말이 뭐라고요? 오늘 내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있는가라는 거죠. 다른 재미에 빠져있지 않는가라는 것입니다. 다른 재미에 빠져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주님 생각하지 않고 깨어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깨어있지 않다는 것이죠. 나는 정말 과연 깨어있는가? 뭘 통해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올 때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억지로 끌려 나왔는가? 아니면 진정으로 주님 좋아서 너무 기뻐서 감격으로 예배하고 있는가? 어디 누군가가 성경을 보져가면 막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져 오는가? 아니면 성경을 펴는 순간 그 은혜가 생각나는가? 누군가가 밥 먹으러 가자면 좋은데 기도하러 가져가면 막 도수장에 끌려가는 막 소나 양처럼 죽으러 가는 것처럼 생각되지 않는가? 여러분을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내가 기도 가운데 깨어 있는가? 말씀 안에 깨어 있는가? 내 재미가 과연 어디에 빠져 있는가? 무슨 재미에 빠져 있는가? 바둑에 빠져 있는 사람은요, 기도하다가 어떻게 한대요? 기도 마치고 난 다음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는 아멘이 생각 안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둑 딱 해놓고 아다리 한다고 하세요. 아다리 아세요? 빠져 있으니까 그렇게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들 속에 내가 정말 주님을 가장 가까이 하고 있는가로 우리의 신앙이 깨어 있는가를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도둑이 오는 시간은 누구만 합니까? 누구만 알아요? 도둑만 알아요. 도둑만 합니다. 주님도 그래서요, 언제 오는가를 어떻게 이야기하세요? 도둑이 임하는 것처럼 올 것이다. 도둑은 언제 올까요? 밤에 옵니까? 낮에 옵니까? 아니에요. 밤낮 가리지 않습니다. 언제 올까요? 생각지 않을 그때 옵니다. 이제는 도둑 안 오겠지 하는 그 순간 도둑은 딱 보고 있다가 좆대다 하고 딱 들어가요. 싹 훔쳐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는 도둑놈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흙으로 지은 집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옆에서 흙을 파요. 싹싹싹싹 파가지고는 구멍을 냅니다. 구멍을 내고는 도둑질을 해가는 거예요. 그리고 깨어있으면요, 도둑질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그러면 준비한다. 깨어있으면 너희가 유혹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깨어서 똑바로 보고 있으면 아무거나 클릭하잖아요. 클릭 안 하면 돈 안 빠져나가요. 그런데 무턱대고 눌러버리면, 오빠 눌러버리면 이상하게지는 거예요. 오늘 사단도 마귀도 꼭 도적처럼 그렇게 우리 가운데 유혹을 하고요, 그러하게 깨어있어야만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자가 될 수 있다.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잠들지 말라는 것이죠. 마치 군인들이 경계 근무를 쓰는 것처럼 감옥에 간수가 경계하는 것처럼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보는 것이 뭔가 하면요, 깨어있다라는 표현입니다. 깨어있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끝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깨어있어야 됩니다. 끝이 없다면 깨어있을 필요가 없죠. 끝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뜻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는 깨어있어야 됩니다. 왜요? 똑같이 맷돌 돌리지만 맷돌 돌리는 것 가지고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게 아니고, 맷돌은 같이 돌렸지만 같이 이뤄냈지만 가는 사람 안 가는 사람 따로 있더라. 똑같이 교회에 나와서 뭔가 했어요. 그런데 가는 사람이 있고 못 가는 사람이 있더라. 깨어있었느냐를 가지고 판가름하더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식하고 살았느냐를 가지고 판단하더라는 것이죠.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있어야 됩니다.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가만히 있다가는요, 큰일 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생각지 않는 때에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고 살아가야 하는가? 두 번째는 준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 44절에 그렇게 나오고 있죠. 44절을 보시면,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올 것이다. 그래서 준비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준비하며 살아가라.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셉 같은 경우에는 7년 동안 풍년 들었을 때에 7년 흉년을 대비합니다. 그렇죠? 풍년이 한창 되어질 때도 그 끝이 분명히 있다. 그리고 흉년 들 때를 7년 동안 잘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인생을 통해서요, 애굽이 먹고 살더라고요. 그렇게 했죠. 다윗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생애 동안에 준비합니다. 뭘 준비하는가? 저축하고 다 모아가지고 뭘 준비하는가 하면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다윗이 준비합니다.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이 솔로몬은요, 그 다음 세대에서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다윗은 그래서 이런 기도도 하죠. 하나님,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셔서 내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다윗은 저금합니다. 저축해서 그것들을 가지고 이 솔로몬이 성전을 짓도록 준비합니다. 노아는요, 산꼭대기에서 다들 미쳤다고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 앞에 방주를, 산꼭대기에서 노아 방주를 짓게 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고 찾아오지도 않았죠.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가 하면요, 우리의 몫에 태워진 그것 가지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주님을 준비할까? 어떻게 준비할까? 준비한 사람은요, 겁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준비한 사람은요, 도리어 그날을 기다립니다.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요, 그날이 두렵습니다. 준비해 놓은 사람은 그날이 기다려지죠. 대구 사람들이 보면은 겨울철에 가지고 있지 않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뭐죠? 스노우 타이어. 대구는 뭐 눈 안 온다 이래가지고는요, 거의 뭐 스노우 타이어 이렇게 스노우 체인 같은 거 해놓고는 못 쓰는 분들도 꽤 많이 있었죠. 최근에는 눈들이 좀 옵니다. 여러분, 저도 이전에 언제 한번 봉고차를 누가요, 제가 학교 다닐 때 한 2달인가 빌려준 적이 있어요. 집사님 한 분이. 그 봉고차를 타고 다녔는데 어느 날 이제 고향을 간 거예요. 고향을 갔는데 명절에 그날만 눈이 엄청 온 거예요. 그런데 제 차에 뭐가 있었을까요? 체인이 있었어요. 체인을 탁 감았어요. 감고는요, 그날 눈이 많이 와가지고 버스도 안 다니고 아무것도 안 다니는 거예요. 저는 체인을 감았기 때문에 나는 간다 해가지거든요. 어디로 갔을까요? 제가 버스 정류장에 갔어요. 대구 갈 사람 하니까 쫙 붙는 거예요. 불법 영업을 했죠, 제가. 그 사람들 여러 명이 이제 차에 탔어요. 봉고 뒤에 딱 타고 이제 대구 간다고. 버스가 안 가니까, 안 다니니까 이분들이 저한테 막, 그때 뭐 택시도 체인 감아가지고 돈 많이 받을 때 저는 염가에 그냥 아주 싸게 그들 딱 태우고 쫙 갔어요. 길을 가는데 가다가 보니까요, 경찰차 한 대가 앞에 쫙 가고 있는 거예요. 멍금멍금 끼어서가지고. 저는 체인을 감았으니까 쫙 갔는데 앞에 엉금엉금 가는 거예요. 야, 이걸 추월을 할까 말까, 추월을 할까 말까 하다가 에이 모르겠다고 추월을 확 해버렸어요. 해버렸는데 이 경찰이 화가 났던지 왱 놀리면서 차를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요,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하나. 그래가지고 이제 경찰이 따가지고 왜 말이야, 이 눈 또 오고 가는데 왜 이렇게 추월을 했냐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있던 아줌마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우리 애가 아파가지고 빨리 가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어쨌든요, 스노우 체인을, 그래가지고 경찰이 보내줘가지고 결국 대구까지 쫙 오게 돼서 막 스노우 체인 가면 쫙 달리면요, 얼마나 기분 좋은지 몰라요. 탁탁탁탁 거리면서. 그런데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뭔가 하면요, 스노우 체인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무슨 날을 기다립니까? 눈 오는 날 기다리죠. 눈 좀 빨리 와라. 누가 이 스키 타는 사람이요, 가을철에 아주 싸게 해가지고 스키를 하나 딱 구입을 했어요. 그 사람은 오매불망 뭐 기다립니까? 스키장 가고 눈 올 날 기다리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준비만 해놓으면요, 그날이 두려운 날, 겁나는 날이 아니에요. 준비한 사람 입장에서는요, 빨리 눈 왔으면 좋겠다, 빨리 겨울 왔으면 좋겠다예요. 그렇죠? 오늘 주님 앞에 우리가 준비된 자로 있다면요, 주님이 오시는 게 겁날 일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준비 안 해놓으니까 뭐라고 말해요? 다음에 오십시오, 나중에 오십시오, 지금은 안 됩니다, 다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왜 우리가 준비하지 않고 있는가? 준비해야 합니다. 주님은 분명히 오신다고 하셨어요. 그 징조들을 여러 가지 보여주셨잖아요. 전쟁과 기근과 또 지진, 그리고 왕래가 빨라질 것이며 수많은 여러분 징조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고, 그러므로 깨어있어라, 그러므로 준비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도 우리는요, 준비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하면 돼, 나중에 하면 돼. 기름이 다 떨어져 가는데도 불구하고 기름 다시 채울 생각을 하지 않고 어디에 빠져 있는가 하면 세상 재미에 빠져가지고는 주님이 오려고 하는데도 자꾸 그만 오시라고, 나중에 오시라고, 아직 오실 때가 안 됐다고 우리가 날짜를 정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언제 오신대요? 너희가 생각지 않는 때에 온다. 이게 참 어찌 보면 겁나는 말이기도 하죠. 생각지 않는 그때에 온다. 네가 딴 데 정신 팔고 있을 그때에 내가 올 것이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이렇게 찾아오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은 잘 모릅니다만은, 저 제주도에 무슨 해군기지를 짓는다는데, 저는 환경도 모르고 국방도 잘 모르지만 그냥 제 단순한 생각에는 어떤 생각이 있는가 하면,
우리나라가 지금 어쨌든 저 밑으로 문제도 있고 하니까 기지 하나 짓는 게 낫지 않은가라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마치 율곡이가 뭐라고 했어요? 10만 양병수를 주장했던 것처럼 나라가 부강해지지 않으면요 늘 전쟁 가운데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래서 평안할 때일수록 뭐가 준비되어야 되는가? 국방이 든든히 서야 이 평화가 유지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준비해야 되죠. 제일 강력한 강한 싸움은요 전쟁을 하지 않도록 하는 거, 이게 가장 강한 군대입니다. 싸워서 이기는 군대 말고 안 싸우도록, 싸움 자체가 안 일어나도록, 그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준비하고 있는 사람을 통하여 이렇게 되는 것이죠. 사단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계속 우리를 공격합니다. 준비한 사람은요 이겨냅니다. 준비한 사람은 딱 오면요 딱 알고 있습니다. 이 도적이요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그 집을 판다고 했잖아요. 구멍을 막 파가지고 있는데 이 앞에서 뭐요? 몽둥이가 딱 들고 딱 얼굴 내밀면 그대로 딱 때릴 준비를 하고 있어 보세요. 왜 못 이겨요? 스프레이 하나 들고 딱 오면 막 확 뿌려버리십시오.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준비하지 않고 있으니까, 다 잠들어 있으니까 결국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늑탈해 가는 거예요. 강도가 다 뺏어가는 거예요. 주님은 생각지 않을 때에 오신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전쟁 가운데요 뭐 총칼, 그 다음에 무슨 대포 전쟁도 있지만요 정보 전쟁도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 같은 경우에 사이버 사령부란 게 있다지 않습니까? 사이버 사령부. 얘들은 뭐 하는가 하면요 한국 인터넷 들어가지고 막 댓글 막 남기는 거예요.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이러면 안 된다, 뭐 반대, 이거는 안 돼, 막 이렇게 하는데요 이 북한의 이 사이버 사령부가 우리의 여론을 주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뭔지 모르는 우리는요 여론이 이렇네, 그러면 이거 가야지, 쑥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똑같이 우리에게요 여론전, 심리전을 합니다. 그래서 신경 안 써도 돼, 뭘요? 주님 오시는 거 신경 쓰지 말고 살아. 예수님 온다 했지만 언제 올지 몰라, 그러니까 너 원하는 대로 살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다 세상의 분위기니까. 어떻게 해요?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이게 너 할 일이다, 그게 행복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행복이 주님 오시는 순간 주님 앞에 준비되지 않는 자에게는요 그날은 재앙의 날이고, 준비된 자에게는 그날은 축복의 날 아닙니까? 준비하라는 것이죠. 어디에 빠져 있는가? 나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이 온다고 하면요 망각형의 신앙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잊어버려요. 주님 오시는 날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장가 갈 날을, 시집 갈 날을 날 잡아놨는데 그거 잊어버려가지고 엄마야 오늘 몰랐다네, 오늘 시집 가는 날인데, 이런 사람 있습니까? 아이고 오늘 시집 가는 날인데 내가 목욕하러 와가지고 이게 시집 못 갔네, 그런 사람 있습니까? 그런 사람 없죠. 예수님이 오시는 건요 우리가 주님과 결혼하는 날인데 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신경 안 쓰는 게 중요치 않다고 생각하는 게 예수님 오시는 게 망각혀 잊어버리더라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요 도피형이 있어요. 이 사람은요 일부러 신경을 안 써요. 온다고 해도 막 괜찮다라는 것이죠. 그걸 의도적으로 그냥 지워버리는 거예요. 주님 오신다 했지만 신경 안 써도 된다, 별스럽지 않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진정한 신앙인은 어떻게 합니까? 준비합니다. 하나씩 준비합니다.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게 될까? 내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날에 정말 정결한 신부, 준비된 신부로 기름을 준비했는가? 깨끗한 세마포 옷을 준비했는가? 내가 머리를 단장하고 있는가? 예쁘게 화장하고 있는가를 하나씩 준비하는 것입니다. 내 모난 성품도 조그맣게라도 변화해가지고 주님 오실 때에 깨끗한 모습으로 좋은 마음 가지고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는가? 지금까지 한번 또 주님 부르며 기도하지 못했다면 기도의 준비도 하고 있는가? 하나씩 자기 자신을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주님 사랑하고 있는가? 하루가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는데 이때 내가 하나님도 사랑하고 있는가를 스스로가 점검해 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다리는 사람 되어야 합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고 뭘 기다립니까?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는데 그거 기다리는 게 우리 믿음 아닙니까? 오늘 예배에 오신 분이라면요 기본적으로 그거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도 뭐라고 해요? 가셨다가 어떻게 하신대요? 심판하러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다시 오신대. 그걸 가지고 재림이라고 하잖아요. 늘 고백했던 그 고백처럼 주님이 오실 것입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믿는 것과 저 북한 땅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하고 뭐가 차이가 날까요? 똑같이 예수 믿는 거지만요, 어떤 부분에서는 엄청 다릅니다. 똑같이 우리는 맷돌을 돌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뭐가 달라요? 이 땅 사는, 대한민국 땅에 사는 사람들은요,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예수 믿으면 잘 되고,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살고, 이것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 참 많아요. 하지만 북한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북한은요, 성경책 가졌다고 처형당했어요. 성경책을 소지하고 있다고. 여러분, 그 동네는요, 예수 믿는다는 건 죽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건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하고 얼마나 차이가 나요, 사실은. 내일 당장 우리나라에 어떤 법을 만들면서요, 성경책 들고 다니면 죽인다 라면 여러분 성경책 들고 다니실래요? 안 들고 다니실래요? 안 죽인다고 해도 안 들고 다니시지만, 그죠? 여러분 교회 올 때도 잘 안 들고 다니잖아요. 내일부터 교회 다니면 죽인다 하면, 여러분 예수 믿는 이유가 잘 되려고 예수 믿는데 죽인다고 하면 예수 믿을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 믿으면 죽인다고 하면 내일부터 교회 안 나오는 거죠. 예수 안 믿는 거죠. 우리의 예수 믿는 이유가 그거라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나 북한은요, 예수 믿어가지고 복은 고사하고 안 죽으면 다행이에요. 안 죽으면 그게 복이에요. 안 죽으면, 안 잡히면 그게 복이고. 그렇다면 그들이 믿는 예수 믿는 것과 우리의 예수 믿는 것의 공통점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맷돌 돌렸다 이걸로 말하지 말고, 바꿔놨다로 말하지 말고, 오늘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준비하고 있는가? 그들이 바라고 있는 건요, 다시 오실 예수님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오매불만 기다리는 건 예수님 다시 오는 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남쪽에 있는 우리는요, 어쨌든 예수님 나중에 오시라고, 아직은 때가 안 된 것 같다고 자꾸 나중에 오라고 해요. 하지만 고통 가운데 있는 그들은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속히 오시옵소서, 오늘 밤이라도 오시면 제일 좋겠습니다. 왜? 이 고통 안 나가니까. 그런 우리의 믿음의 동지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내 신앙이 과연 준비하고 있는 신앙인가? 내 신앙이 과연 깨어있는 신앙인가? 아니면 배부르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기 위한 신앙인가를 점검해봐야 한다는 것이죠. 준비해야 합니다. 주님 분명히 오시기 때문에 준비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거 다 준비했지만 주님 오심을 준비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은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생각지 않은 때에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뭔가 하면요, 지혜롭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45절과 46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합니다. 45절 46절 같이 시작. 충성되고 자, 마지막 때에 지혜가 필요합니다. 마지막 때 지혜롭게 판단해야 됩니다. 깨어 있으면서 준비하는데 구체적으로 뭘 준비할까? 그 준비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 게 주님의 오실 때 칭찬받는 자로 준비하는 일인가가 구체적으로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뭐 하라고요? 종이 주인에게 그 집 사람을 맡아,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뭐를 나눠줄 자? 양식 나눠줄 자가 누구냐? 때를 따라 양식 나눠줄 자를 누가 찾고 있는가 하면요, 주인이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양식을 나눠주는 종은 누구 양식을 가지고 나눠주는 겁니까? 주인 양식이죠. 지 걸로 나눠주는 게 아니고 주인 양식을 가지고 누구한테요? 집 사람들에게 나눠준다. 이것이 뭐라고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지혜로운 사람, 준비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양식 나눠주는 사람. 한번 따라 합시다. 양식 나눠주는 사람.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은 일이죠. 누구 거 가지고? 주인 거 가지고 뭘 나눠요? 우리가? 생색은 우리가 나누는 거예요. 이거 가져가, 이거 받으시라, 이거 드시라고. 누구 걸로요? 주인 걸로. 내 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내 거 있어요? 없어요? 내 거는 저기 따로 놓고?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 거가 누구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죠. 다윗은 주께서 내게 주신 것으로 내가 주께 바쳤을 뿐입니다 그러죠. 다윗은 하나님이 다 주신 것들이에요.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요? 양식 나눠주는 사람으로 살아가라. 양식 나눠주라.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행할 때에도 제자들에게, 아무것도 없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때서부터 뭐가 보이는가 하면요, 가지고 있는 사람께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그마한 것, 떡덩이, 멸치 대가리 같은 거 요거 몇 마리를 가지고 주님 앞에 가지고 왔는데, 그 주님이 축사하시고 나니까요,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죠? 너희가 나눠줘라. 네가 먹여라. 그러면요, 하나님 우리에게 먹일 수 있도록 자원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가지고 나누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나눠주기 시작하는 거. 그런데 어떤 종은요, 주님이 늦게 온다, 이때까지 안 온 거 보면 안 온다 이러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 거 꼭꼭 채가지고 지 건 줄 알고, 지가 꼭꼭 채가 지가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지가 양식 나눠주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십니까? 네 식물을 물 위에 던져라. 그러면 며칠 후에 도로 찾을 것이다. 전도서 11장 1절에 나오죠. 네 식물을, 네 음식을 강물에다 던져버려라. 그러면 그걸 도로 찾아요, 못 찾아요? 강에 던지면 못 찾죠. 왜? 떠내려가니까. 그런데 그걸 도로 찾는데요, 며칠 후에. 어떻게 찾을 수 있습니까? 위에서 여러분, 먹는 사람이 남으니까 주잖아요. 남는 걸 동동동동 떠내려 보내면, 여러분 다리 밑에는 주로 누가 있어요? 1번 부자, 2번 거지. 거지가 있죠. 거지가 뭘 얻어먹어요? 둥둥둥 떠내려 오는 거, 그거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배고프면 그 최고조에 이른 배고파 죽을 거지는요, 그 손에 숟가락을 드는 게 아니라 뭘 들어요? 칼을 들고 낫을 듭니다. 누구 집 찾아갈까요? 부자 집 찾아가죠. 강도가 되고 도둑놈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요, 결국 누가 당하는가? 가지고 있는 자가 당하는 겁니다. 역사가 그걸 이야기해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가지고 있는 자가 해야 될 일이 뭔가 하면요, 그 식물을 떠내려 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 먹도록. 누구든지 먹겠지 라고 떠내려 보내기 시작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죠. 80대 20. 어떤 한 나라가 아주 참 이 불균형한 나라, 그런 나라들 보면요, 상위 20%의 사람들이 하위 80%가 나라 전체 재산의 80%를 이 20%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위 80%가 나머지 20을 가지고 놀아먹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는 좀 더 바뀔 것이다. 상위 10%가 90%를 먹고 90%는 나머지 그 10%를 가지고 90%가 먹고 살 날이 온다. 지금 이미 그렇게 되어지고 있어요. 양극화가 아주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어요. 이때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양식 나눠줄 자가 되어야 합니다. 양식 나눠줄 자. 죽어져 가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나눠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해요? 불의의 재물로 뭐를 사겨라? 친구를 사겨라. 없어질 재물 가지고 사람 사라는 것이죠. 죽어가는 친구 살려라. 이 돈 가지고. 없어진다 돈은 살려놓으면 그 사람이 나중에 너 먹여 살릴 것이다. 또 불의한 청지기가 있었죠. 이 청지기는요, 주인이 온다는 사실을 알고는 어떻게 합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을 불러다간요, 그 사람이 200만 원 빚졌으면 그 사람 100만 원으로 깎아주는 거예요. 예? 쌀을 한 200석 빌려갔으면 그 사람 100석으로 깎아주는 거예요. 주인이 와가지고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이 불의한 청지기를 보고 잘했다고 이야기해요. 그거 잘한 거 아니에요. 깎아준 게 잘한 게 아니고, 또 이 주인의 재산을 축낸 게 잘한 게 아니고, 잘한 걸 뭘 가지고 칭찬하는가 하면, 얘가 그래도 똑똑한 점이 있다. 뭐가 똑똑한가? 내일을 준비했잖냐. 깎아주고 요래가지고는 미래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미래를. 아무리 불의한 청지기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미래에 대한 생각들을 하라는 것이죠. 미래에 대한 생각들을 해라. 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어떤 일도 있습니까? 성경에는요, 밭을 타작을 하고 벼를 벨 때에도 내 모퉁이는 어떻게 하래요? 성경이 남겨놓으래요. 싹 다 잘라가지고 먹지 말고 모퉁이는 남겨놓으래요. 요즘은 우리 전부 타작하고 할 때 이걸로 하잖아요. 트랙터 가지고 쫙 해가지고 컴바인 가지고 하잖아요. 그 구석고 모서리 부분은 잘라내기 힘들어요. 그런데 꼭 후진해가지고 꼭 다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퉁이를 남겨놓으라. 누구를 위해서? 거류민들을 위해서, 과부들을 위해서, 타지에서 온 객들을 위해서 남겨놔라. 그리고 이 배에다가 보면 흘리는 게 있는데, 흘린 것은 줍지 마라. 줍지 마라. 왜요? 왜 줍지 말라고 하죠? 그거를 주워가지고 연맹해서 먹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죠? 이삭줍기라고 하죠. 이삭줍기. 이삭 줍고 먹고 사는 사람인데, 그거 흘린 거 다 걷어가지고 가져가지 마라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 산에 제일 많은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아십니까? 소나무, 또 도토리나무랍니다. 도토리나무. 그런데 이 도토리를 누가 하죠? 이 다람쥐가
도토리를 숨기는데요, 다람쥐 한 마리가 도토리 대략 몇 개를 숨기는지 아십니까? 왜 묻길 물어요? 빨리 대답하세요, 목사님이. 그죠? 2,000개씩 숨기네요. 2,000개씩을. 2,000개씩을요, 다람쥐 뻘따고 보셨죠? 이렇게 해가지고 뻘겋게 채워가지고는요, 그걸 갖다가 땅에 2,000개를 숨긴답니다. 지가 먹는 건 몇 개일까요? 다시 나중에 캐 먹는 건 몇 개일까요? 대답할게요. 제가 200개랍니다. 그냥 한 10분의 1 정도밖에 못 캐 먹는답니다. 다람쥐 머리가 나빠요, 안 나빠요? 머리가 나쁜가요? 그런데 이런 머리 나쁜 다람쥐가 꼭 필요합니다. 머리 나쁜 다람쥐가. 그래서 2,000개 중에 지가 200개 먹고 나머지는 전부 땅에 깔아놨는데, 그것도 어떤 할머니들이 가가지고 뒤집혀가지고는 그거 꺼내가지고 도토리 뭐 해먹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 안에 심겨져 남겨져 있는 도토리가요, 나중에 뭐가 되는 거예요? 싹이 나고 도토리 나무가 되는 겁니다. 그것 가지고 누가 먹을까요? 다람쥐가 먹을까요? 아니면 딴 놈들이 먹을까요? 그거 결국 다람쥐가 먹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다람쥐가 2,000개를 숨겨가지고 2,000개를 지가 다 먹었다. 어떻게 될까요? 배 터져 죽습니다. 다람쥐 죽어요. 2,000개 중에 200개만 먹는 거예요. 지가 다 먹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부터는요, 이 도토리 나무는 이 다람쥐들이 옮겨가지고 도토리가 자란다는 거예요. 방법이. 다람쥐가 그거 그냥 이렇게 땅에 숨겨놓지 않으면, 못 찾아가지고 그냥 자라지 않으면요, 결국은 누구도 못 먹는가? 지도 못 먹는 거예요.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흘려놓고 그냥 못 찾은 거, 그것 때문에 누군가는 살더란 것이죠. 가끔 가다가 여러분이요, 길 가다가 돈은 어떻게 할까요? 절대 안 그러지만, 여러분 예를 들자면 그런 거죠. 가다가 누군가가 뭐 하면 좀 필요하다 싶으면 돈 또 좀 던져놓고 가세요. 그 집에 갔다가 좀 뭐 하면요, 어디 쑥 그냥 놔두면은 모르잖아요. 그냥 이거 웬 거지? 내가 놔뒀나? 결국 그렇게 쓰게 되죠. 돈도 좀 흘리고 다니고, 어디 가가지고 다 찾아가지고 도토리 탐지기 막 쫙 삑삑삑삑 해가지고 다 찾아내가지고 내 거 만들려 하지 말고, 아, 내가 그냥 흘려놓은 거 누가 먹겠지. 이삭 좀 흘려놓으면 그거 누군가 과부와 객들이 와서 먹겠지. 모퉁이를 안 베고 놔두면 누군가 먹겠지. 그렇게 좀 흘려놓으라는 것이죠. 다 먹지 말고 악착같이 다 먹어요. 악착같이 다 먹어요. 막 하나도 안 남겨놓고. 저는 어릴 때요, 저희 목사님을 존경했어요. 왜 존경했는가 하면요, 다 안 드시고 남겨놓고 가시더라고요. 목사님이 신방 왔다가 가고 나면요, 그때 우리 차지거든요. 이제 딱 남겨놓은 거 이제 먹는데, 목사님이 싹 다 찌고 가면요, 목사님 얼마나 서운한지, 이걸 어떻게 다 드시고 가는가. 남겨놔야 내가 먹는데.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애써 안 먹어도 된다니까요. 여러분이 다 안 가져가도 돼요. 그걸 그냥 좀 놔두면 누군가는 가지고 갈 수 있는 건데, 내가 다 가져가 집에서 다 썩어가지고 내버리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 시대에 이런 조금은 어리숙한 다람쥐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게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좀 이래라, 좀 흘려줘라, 좀 줘라, 좀 나눠줘라. 이 마지막 때에 양식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의 마음은요, 어떻게 하면 양식을 더 많이 거둬들이냐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이 양식 좀 더 나눠줘가지고 뭐가 드러나요? 야, 이 양식 나눠준 주인이 도대체 누구냐? 이 종들이 이렇게 나눠주는데 이렇게 좋은 주인이 누구냐? 그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 이거 알도록 해라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양식 나눠줌을 통해 뭘 얻게 되는가 하면요, 하나님을 얻게 되고 그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려고 하죠. 어쨌든 더 모으고 어쨌든 다 가져가지고는 지어두고 모아두고 다 썩어져 가는데, 그렇게 하더라는 것이죠. 마지막 때에 양식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양식 나눠줄 자가 누구냐? 사랑을 나누고 내 기도도 좀 나눠주고, 내 기도만 하지 말고 이 복음도 옆 사람에게 좀 나눠줘야 되죠. 물질도 좀 나눠주고, 고통당하는 저 북한 땅에 있다면 기도도 좀 해주고, 어딘가에 고생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마음이 좀 동해가지고 좀 나눠주기도 하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 내게 원래 복을 많이 주셨어야 하면서 뭐 하는가 하면 자기 배만 불리고 있으면 그게 노아의 때를 살아가는 사람이지, 어떻게 마지막 때의 그리스도인입니까? 더 먹자, 더 배부르자,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아, 이 정도는 먹어줘야 되지 뭐, 내가 이 정도는 해야 그래도 내 지위와 체면이 있지 하면서 전부 그렇게 하는데, 자기를 위해서는 사용하는데,
남에게는 관심이 없더라는 것이죠. 49절에 보면요, 그 악한 종들의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48절, 49절 보시면, 48절에 보시면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악한 종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주인이 더디오리라. 주인이 더디오리라. 자꾸 더디온대요. 엄마 안 온다, 좀 이따 온다, 계속해라, 계속 놀아라. 전부 사단의 음성이에요. 엄마는 곧장 옵니다. 숙제 안 해놓고 있는 그에게 찾아와서 회초리를 듭니다. 더디오리라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49절 보면 동료를 어떻게 하죠? 때리죠. 지난해나 종인데 동료를 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동료를 때리고 또 뭐래요? 술 친구들, 한번 따라해서 술 친구. 술 친구들이 있어요? 없어요?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술 친구들과 함께 먹고 마시다가 뭐예요? 동료 때리고, 술 취했으니까 동료 때리고는 아이고 미안하다 하면서 또 술 먹으러 가고, 반복되면서 어떻게 해요? 주님 안 온다, 늦게 온다, 나중에 온다, 더디 온다, 이렇게 하고 있더라는 거죠, 악한 사람들은. 여러분, 그래서요, 술 친구들 있다면 천천히 끊으셔야 됩니다. 본인이 술에 찌들어 있다면 끊으셔야 합니다. 왜요? 그게 깨어있지 못하게 하니까요. 그게 우리를 잠들게 하니까요.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면 어떻게 된대요? 50절,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51절,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깨어 준비하며 무엇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내 재미 따라, 내 좋은 것 따라 술 친구들과 어울려 먹고 마시자, 이 여자 저 여자, 이 남자 저 남자, 내 육신의 쾌락을 쫓아서 술독에 빠져 있는 사람처럼 잠들어 있지 않습니까? 깨어나야 합니다. 내 신앙이 깨어나야 하고 주님의 오심을 준비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준비는 나를 통하여 양식이 나눠지고, 나를 통하여 복음이 나눠지고, 나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말씀 앞에 그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누가 영광을 받는가?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 오늘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일 것입니다. 생각지 않은 때에 주님 오십니다. 늘 깨어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생각지 않는 때에 주님 오신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그 이야기 알고 있으면서도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일에 늘 관심 가지고 그 재미에 빠져 살고 있지 않는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다시 한번 주님께로 있게 하시고, 깨어있는 저희들, 준비하는 저희들, 지혜롭게 판단해서 양식 나눠주는 자가 될 수 있도록 2013년도 이 마지막에 우리를 통하여 양식 나누는 주는 자로서므로 주님 앞에 칭찬받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매불망 주님 기다리는 재림신앙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